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을 합니다. 환자가 가면 그를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처방을 합니다. 명의일수록 유명한 의사일수록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그 진단이 정확하고 처방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그 환자는 그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가 내린 진단과 의사가 내린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그럽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를 잘한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도 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어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하고 외교를 수립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핑퐁 외교라고 했습니다. 탁구 선수들과 탁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교가 수립될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회담하면서 덕담을 서로 나눕니다. 덕담을 나누면서 이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그 모택동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넓은 땅에 국민은 과연 몇 명이나 삽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중국 사람이 해학이 대단합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은 이 해학이 있잖아요. 딱 그 말을 듣고 그냥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걸 내가 어떡하려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이 마오쩌둥이 딱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각하 당신 속눈썹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딱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속눈썹 몇 개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당신 바로 눈앞에 있는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넓은 땅에 국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한 방에 KO 시켜버리고 한 방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눈에 있는 속눈썹 몇 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이럴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것이 답이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손 번쩍 들고 나는 200개입니다 해도 아무도 항의할 사람 없습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개냐? 나 3만 개입니다. 에이 이거 목사님 머리 다 빠지고서 무슨 3만 개. 그런 소리 하지 마.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머리털까지도 세지 못하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머리털까지도 센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자동차 정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동차 만든 사람이야.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지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여러분 신기합니다. 애기 있어 애기. 이 애기가 말도 못해요. 애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배고파도 울어요. 오줌 싸도 울어요. 불편해도 울어요. 오직 우는 거 외에는 아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이 아이가 오줌 싸서 우는지 이 아이가 어디 몸이 아파 우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해 못해요. 왜? 자기가 뱃속에 10달 동안 넣어놓고 만들어서 알아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다 그 말. 이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셨어요. 뭐라고 진단했냐? 진단해 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단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은 로마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진단했을 때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처방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방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으니 그 처방이 바로 성경책.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진단하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리신 다음에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처방으로 내리셨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산다는 거.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덕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처방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진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을 믿지 않으면 처방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진단 내린 암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가 따르는 것이지, 내가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미쳤나 이 사람이 정신 나간 돌팔이네. 그러고 나오면 이 의사가 어떠한 진단을 처방을 내려도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처방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네가 살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를 믿으면 네 죄가 용서함되고 용서함되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우리 주님 말씀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십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요. 이게 처방. 그럼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진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넘어가면 왜 진단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명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명의로 인정하지 않나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난 분명한데 어떤 누가 자살행위 하는 사람 아닌다며 어떤 누가 하나님을 거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을 암이라고 말합니다. 암이 왜 무서우냐? 암이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암 다 치료합니다. 왜 치료 못하는지 아세요?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단계로 지나갔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암은 다 치료합니다. 요즘 암 치료 못하는 암이 어디 있어요? 다 치료합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단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암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단계가 넘어가고 오늘날 흔히 말하는 말기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넘어가도록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해서? 이왕에 죽을 바에 멋있게 암으로 한번 죽어보려고? 왜 그것을 죽음의 직전까지 그냥 놔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증세가. 암이 네가 걸리면 암이 무서운 건데, 내가 이게 뭐가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든지 뭐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든지 눈이 빠지도록 아프든지 뭔가 이런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암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각 증세가 이상하네, 나 속이 쓰리네 하고 가면 말깁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덜컹. 그래서 왜 암인가? 이건 내가 연구한 거예요. 내가 연구한 왜 암이냐? 암도 몰라서 암이요. 내가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왜 암인가? 암도 몰라. 그러니까 암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이 무서운,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니 뭐 손을 닦거라, 뭐 코를 잘 풀어라. 아니에요.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조기 진단하라는 거예요. 자꾸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먼저 일찍만,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서만 발견되면 오늘날은 100% 치료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다 전이되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암 걸린 사람이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장기까지 다 번져버려서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것은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각 증세를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진다고 해서 당장 느닷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우당탕탕탕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하나 내가 교회 한 번 안 오면 그냥 우당탕 뒤집어지고 막 이런 역사 있어봐요.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나오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을 조롱하나 조롱하지 않나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별로 특별한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아주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가지고 무슨 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 정신적으로 막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막 팍팍팍 이런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정신질환 같은 거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경쇠약이라고 하나 뭐라고 있잖아요. 하듯이 막 그런 뭐가 막 영적으로 막 그런 뭐가 있어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뭔가 나에게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뭐 있을 수 있겠지. 예. 글쎄 있을 수 있어. 그래 약간 특별한 경우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죄를 지나 안 지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내가 오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는 성경 읽느라고 잠 못 자는 사람보다 성경 안 읽고 푹 잔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줄을 쭉 섰습니다. 쭉 섰는데 누구나 하염없이 줄을 서는 거야. 그 누구는 요령을 싹 피다가 싹 새치게 버립니다. 그러고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살아갑니다. 새치기 잘못된 거예요? 새치기 하는 순간에 느닷없이 우르릉탕탕하고 날벼락이 떨어져야 이제 새치기를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도 똑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나가서 주여 주여 하나? 옛날에 어떤 어르신처럼 야 하나님이 밥 먹여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데 우리 친구가 한 번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귀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꼴밥을 팍 때리더래요. 이 어린 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맞은 줄 아는 거예요. 보통. 그래 보니까 아버지한테 통 맞은 거예요. 그 왜 아버지가 때렸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으니까 괘씸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보러다가 밥 퍼먹였더니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그냥 팍. 그렇다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와서 묻더라고요. 우리 친구 조금 할 때는 기억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내가 말씀을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지나 안 지나? 내가 세상의 꾀를 쫓아가나 안 하나? 별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딱 지면 갑자기 그냥 막 손이 하얗던 손이 빨개진다든가 뭐 이래야 이게 아이고 안 하는데 그런 게 없어. 하나 안 하나. 그래 이 죄는 암과 같아요. 그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단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돼. 그건 뭐냐? 내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그 이후에는 그가 죄라는 걸 암만 고백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가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목마르니 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럼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진단과 처방이 한계를 벗어났다. 더 이상 안 된다. 너는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이 나에게 효력이 상실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처방에 순종해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 먹고 그 약이 바로 뭐냐? 그 약이 바로 예수의 피요. 그래서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처방을 믿고 처방대로 가서 뭐합니까? 처방만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처방을 믿고 그 처방을 가지고 가서 약을 받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약이요, 약. 예수가 흘린 피가 약이요. 그래서 그는 그 처방전에 하나님께서 처방은 뭐냐? 네가 낫으려면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란 처방을 가지고 딱 갔더니 뭘 주냐?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에서 내가 해방되어야 되기 위해서 그 약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육신, 이 육체를 입고 왜? 피 흘리니까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내가 그 암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곧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왜? 죽어야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시 또 뒤집어 올라갑니다. 처방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왜 처방을 믿지 않습니까? 진단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왜 진단을 믿지 않습니까? 진단하는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왜 진단하는 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내 속에서 암덩어리와 같은 죄가 자라서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사망에 딱 이르는 다음에 아이고 하고 그저서 자각증세를 느껴서 그저서 치료해 보려고 해봤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처방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으면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누굴 믿으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육은 무익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처방전에 그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대로 안 살아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 너를 영원히 살린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영을 무시해버리고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영적인 감각은 무시해버리고 육적인 감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혼이 있어 우리가 예의 범절을 지켜가면서 정신적인 세계 이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있으니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건 뭐냐? 이 육이 영원히 삽니까? 이 육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문제는 뭐냐? 이 육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영이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육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게 영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막 결국 죄가 뭐냐? 죄는 뭐냐? 이 처방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원래 죄가 따로 있어.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어. 근데 이 해결할 만한 방법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 믿으면 이건 죄가 아니야. 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민덩어리가 있습니다. 고민덩어리가 있는데 고민덩어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고민이요. 해결할 수 있으면 고민이 아니요. 근데 나는 고민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야, 그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면 고민이 없어져 끝나니까 이건 고민이 아니야. 근데 왜 고민을 계속합니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요? 고민은 뭐요? 이 지금 현재 있는 고민이 고민이요? 아니면 고민을 해결하라고 제시한 이 처방이 고민이요? 아니 처방을 안 믿는 게 고민이요? 에? 어느 게 고민이요? 고민은 처방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이 고민은 해결되는데 이걸 안 믿어서 이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고민은 뭐냐? 이 처방을 믿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다 믿는데요. 네. 믿는다는 증거를 뭐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를 뭐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린 처방을 믿어야, 그분이 내리신 처방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인데, 그분이 내리신 처방을 안 듣고 하나님 믿는다고 부득부득 자기만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너 모른다. 그러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 천국에 올 수 없다. 난 너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린 처방대로 순종해야지 네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나 믿습니다 말을 해놓고 처방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네 죄는 사함받은 게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흔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대단히 쪽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디테일하게 들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오늘 이거예요. 이 처방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된 그거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암덩어리가 듣더니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율법시대 때처럼 무슨 죄 만지면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지고 뭐만 하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뭐해도 그런 자아 증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율법시대 때는 바들바들 떨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율법시대를 재현하며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LA에서는 보잖아요. 저 유태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그걸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 유태인들과 비스무리하게 라이벌처럼 비스무리하게 있는 그 뭡니까? 지금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 먹는 음식도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자기네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도축하고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요리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지금 이삭의 후손이나 지금 무언가 이게서 그 율법에서 지금 헤어나지는 못하고 여전히 그 유태인들도 여전히 여러분 유태인들도 자기들 그 뭔가 그 거민종 그 도장 딱 받은 거 음식 아니면 안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똑같아요. 하는 짓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단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진단까지는 알았어요. 그들이 처방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라는 진단은 알았는데 해결 방법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죄 안 져보려고 스스로 내가 부정한 음식 안 먹어보려고 스스로.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나를 믿어라 이제 나를 믿으면 네가 다 그거 다 해결한 것이다.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처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방을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 그 네가 믿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 의사가 당신 이제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2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 의사를 붙잡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그가 1분 1초 그가 며칠 더 살아볼 것이라고 개똥까지도 약으로 쓰려고 몸부림치며 그거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왜 등한히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우매하며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하시는. 그래 호세아 4장 6절에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봐요. 무슨 병에 걸렸다면 그거 좀 나서 볼 것이라고 온갖. 여러분 요즘 한국의 TV를 들어봐요. 맨 먹는 거, 맨 무슨 건강, 맨 무슨 약초, 맨 무슨 뭐 천기 누설이래나 뭐 그런 놈의 천기 누설이야. 다 아는 거지. 그런 방송하면서 어찌하든지 건강에 살아볼 것이라고 허구한 날 방송을 들으면 다 그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을 투자하십니까? 얼만큼을 순종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을 뒤집으면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진단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처방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방이 여러분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처방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 당연히 육신에 장수하는 것도 주님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 되면서 육신이 잘 돼야 축복이지, 영혼은 개떡 돼버리고 육신만 잘 돼버리면 뭐가 그게 축복이야? 그게 뭐 축복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잘 돼,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다, 영원히 잘. 이 땅에서 잘 돼. 그게 얼마, 요즘 100세 시대래, 100세 시대. 뭐 100세에 오라고 해도 안 간다. 왜 하냐면 내가 알아서 간다. 뭐 이런 노래도 해야 돼. 지가 알아서 가긴 뭘 지가 알아서 가. 다 100세 돼도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살고 싶어, 다 살고 싶어, 다 살고. 그 이 땅에서는 어차피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건 그걸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신 분이 여기는 김익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에서 이 땅에서 외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우린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저 조금만 잘못하고 하려면 회초리를 한번 좀 쳐주세요. 조금만 잘못하고 하려면 그냥 회초리를 쳐주세요. 그래서 그냥 절대로 잘못 가지 않게, 절대로 잘못 가지 않게, 뭐 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안 나면 아이고 그게 요행으로 사고 안 나서 굉장히 재수를 왔다고 기뻐하는 자들, 이들을 전부 다 이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막 운전하다가 빨간불인데 확 지나갔어요. 근데 사고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안 난 거니까 얘기해봐. 그냥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빨간불에 안 가는데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이 두 번째 또 간다니까, 세 번째 또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농담하면서 막 80마일, 90마일로 막 프리에 달리면서 그러더라고. 하하하하 웃어. 그래. 왜 웃니까? 나 지금 돈 벌고 있는 중이야. 그래. 왜 돈 벌어? 그러니까 경찰한테 안 걸리는 게 다 이게 돈이야. 걸리면 뭐 몇백 불인데 이거 돈 벌고. 답답합니다. 80마일, 90마일 달려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그게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사고는 안 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겁나. 차라리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 잘못할 때 그냥 확 쳐주시고 조금 잘만 쳐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놔두냐고. 이걸 놔두니까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 게 죄인지 죄가 뭔지 죄가 뭐야全년 감각이 완전히 무감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덤덤하게 살아요. 여러분 무덤덤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무덤덤이 덤이 뭐예요? 덤이 더 주는 거예요. 예? 무덤덤이 뭐예요? 무덤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무덤덤이요. 부부관계도 그래. 부부관계도 몇 년 살다 보면 무덤덤이요. 그 무덤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무덤덤은 무덤을 더 덤으로 더 얻는 게. 누가 그래? 결혼은 무덤입니다. 그래. 글쎄 결혼이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무덤덤이요. 덤을 더 줘. 무덤을. 아이고. 여러분 죄가 나에게서 무덤덤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죄가 죄를 더하고 죄가 죄를 더하고 성경의 표현대로면 내 죄를 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감각이 없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을 청결하게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내 심령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예? 천국을 본다고 그랬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예? 심령이 깨끗한 자가 뭐 본다고 했어요? 예? 천국을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 이 말을 그냥 만약에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뭐로 표현한다면
많은 호수가 같아야 돼. 이 심령이. 그냥 풍랑이로. 여러분 바다 막 풍랑일 때 돌 막 이따만한 돌 갖다 던져봐요. 풍덩 소리도 안 나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잔잔해 호수가. 여기에 요만한 모래 같은 한 돌, 요만한 모래 같은 거 하나 탁 던져도 파문이 팍. 뭔 얘기 이해를 못 하실 걸랑 한번 저 가봐. 그 어디요? 저 지난번에 내가 손님 와서 한번 나도 모르고 처음 가봤더니 그 좋은 호수가 하나 있더만 저기에. 그래서 심령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한 티끌만한 땅 묻어도 거기에 티끌이 묻은 것이 표가 날 정도로. 할렐루야. 이런 양복을 입어요. 제가 이발소에 염색을 하러 갔어요. 염색을 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다음에 오실 때는 검은 옷을 입고 오래요. 왜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얀 옷 입으면 조심스러워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 튀면은 안 되니까. 근데 검은 옷 입으면 튀어도 표가 안 나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검정 옷 입으라 했어? 하얀 옷 입으라 했어? 하얀 옷 입으라는 거예요. 얼마큼 하얀지 눈이 부실 정도의 하얀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어라. 그것이 너의 착한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하얀 세마포. 왜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검정 옷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 앉고 툭툭 털어버리면 끝나. 근데 하얀 옷 입고는 아무데나 못 앉아. 이런 데 앉아도 이렇게 하고 앉아. 그래서 하얀 옷 입으면 행실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티끌을 묻어도 아이고 뭐 묻었네. 이게 딱 티가 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순두부 먹으려면 나는 웬만하면 이 좀 알록달록한 옷을 입어요. 왜냐면 이제 뭐 나이가 들었는데 뭘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한두 방울은 반드시 튀어. 반드시 튀어. 하얀 와이셔츠 입고 먹다 보면 튀어. 그러면 아주 이게 골치 아파. 이게 표가 나. 근데 알록달록한 거 먹으면, 입고 먹으면 표가 안 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은 뭐야? 배고까지 하얀 세마포를 입으라는데 그걸 안 입어. 안 입고 전부 알록달록하게 아주 컬러풀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묻어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오히려 탁 하나 묻으면 그게 포인트라나 뭐라나 아주 탁 포인트라고 아주 멋있게 생각하고 다니고. 오히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보면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뭔가 답답해 보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주님 곁으로. 이 세상은요,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것은 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 뭐예요? 백투더 바이블이거든. 계속 뒤로 가자는 거예요. 계속 뒤로. 계속 그냥 뒤로 가자.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앞으로 200년 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걸 배워봅시다. 이러는 교회는 한 군데도 다 뭐요? 2000년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자꾸 초대교회.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본으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가장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처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복음은 그것을 돈 없이 산다는 거예요. 돈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에게 나오라. 계시록 21장 6절에 주님은 약속했어요.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 소유. 오늘 주님 약속처럼 믿으면 살리라. 오직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